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의 말씀 제목이 진정한 누림의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은 누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한 평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누림의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한 누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 3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큰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나눔을 통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번 추석 명절에 그 누구를 만나고 그 어떠한 삶을 만나도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함께 진정한 누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산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멀리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차지할 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되어 차지할 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놀리고 싶었을까요? 모세야, 너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해라, 그런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정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왜 누림이 되는지, 모세의 삶이 왜 누림이 되는지, 이 상황이 진정한 누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온유하다고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보통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양이 목자를 대함에 있어서 온유한 모습을 대할 때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양은요, 목자가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뭐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을 주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에요. 목자를 따라갈 때마다, 따라가는 곳들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지켜주시고 양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고, 양은 뭘 누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먹을 것, 마실 것, 보호하심과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누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모세의 진정한 누림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모세의 그 불평과 모세의 넘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 모세의 누림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마실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뭐 농작물을 재배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냥을 제대로 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이 그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는 모든 것을 누리듯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모세가 기력이 세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냐고 멋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멋있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멋있게 마무리를 딱 짓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모세의 삶을 완성해 주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자꾸 놓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픈 것, 걱정되는 것, 부족한 것, 궁핍한 것, 사람들이 내게 했던 속상한 말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일들, 사업의 일들, 앞길의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면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그 온유하면 지면 모든 사람마다 더했어요. 모세는 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받으며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림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누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작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깨달아 알 때부터 누림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진정한 누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부터 시작된다. 때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진정한 누림이 시작된다. 아멘.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의 판단의 척도로 바라보면 누림이 다 사라지게 돼요.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척도로 바라보면 모세는 아니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불쌍한 사람. 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진정한 누림을 체험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주셨네. 와,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셨네. 모세가 글쎄 그렇게 지명수배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줘서 이스라엘 최고로 으뜸한 존경받는 리더로 그 삶을 멋있게 마무리해 주셨네. 모세는 평생을 누렸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이 끝끝내 그의 삶을 최고의 삶을 멋있는 삶으로 완성시켜 주셨네. 모세는 진정한 누림을 누렸던 사람이야 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본 눈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직장에서 잘 안 됐다고 취업의 문이 막혔다고 진학의 문이 막혔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고 관계가 깨졌다고 물질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많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림을 원한다면은 이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미 주님이 주신 누림을 놓치는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앞길을 채워주사 진정한 누림, 영원한 누림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와 맞게 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라는 믿음, 그리고 일단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음식 하나, 작은 선물 하나, 작은 대화 하나,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누릴 것을 찾고 이 누림의 모든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삶, 진정한 누림을 누리는 명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좋은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누리는 그 누림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그 누림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5절 말씀에 모세가 죽었다고 말해요. 자, 모세가 죽어서 그 신명기의 이야기가 끝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행군과 행진의 이야기가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 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세가 받았던 사역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전수되게 하여 주셨어요. 모세가 받았던 바로 그 사명, 모세가 받았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삶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호수아에게 자손 대대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누림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하심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도 구원하시고 모세와 함께 자손들까지 함께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 뭘 말하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누림을, 진정한 누림을 모세가 먼저 누리길 원했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와 함께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하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그렇게 물에 발랐을 때 패스 오버, 죽음이 떠나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하심, 바로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믿는 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손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우리 구원주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면 자손 대대로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아 자손 대대로 진정한 이름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응되는 구절 에베소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정한 누림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손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진정한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누림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내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우리 공동체도 누리고 또 우리 후손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림을 원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자손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자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셋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날 구원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그렇게 전하며 나아갈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은, 예수를 믿는 그 자손은 하나님 역사하심과 진정한 누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하면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손대대로 진정한 누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가장 먼저 내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하심을 누리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 구원하심의 진정한 누림을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가 진짜 누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먼저 구원받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누림도 끊어져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세처럼 진정한 누림이 시작돼야 돼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듯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말씀의 은혜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고 나만 천국 소망 누리고 나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도 누리기를 원하시면 나와 함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제나 복음 전파는 어려웠습니다. 광야 40년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모세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서 자손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이야기와 간증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명절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도 구원받아 누리고 우리 가족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어떤 자손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진정한 누림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34장 말씀인데 이것은 모세의 죽음을 말해요. 모세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 소망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길은 왜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만드시고 왜 진정한 누림의 길을 만들어주시냐면 우리가 인생 속에 끝남을 만날 때 끝남이 절망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남이 소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엇이 끝났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으며 누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끝나는데 끝나는 그 순간에 더욱더 아름답고 기쁘고 소망되는 새로운 시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땅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것은 모압 땅에서 죽고 끝났다면 모세의 삶이 패배겠지만 모세의 삶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절망과 배신과 슬픔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의 길을 열어주심은 우리가 끝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내 능력의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한계점을 말미암아 끝날 때 끝남이 아니라 소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누림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은 바로 그 어려운 사업장에, 끝날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끝날 것 같은 내 마음의 절망 속에, 끝날 것 같은 수많은 힘들 속에 끝나는 자리, 나의 한계점을 만난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소망의 새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새 시작과 소망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소망이 시작이 되고 진정한 누림이 시작된 이유는 진정한 누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한 누림, 새로운 시작,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니까 누리는 것이고 그거 가게 하나님께서 자손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통해 예수를 믿을 때 자손대대로 구원받고 승리하기 때문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누림은 내 기대와 맞는다고 누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누림은 내 한계점을 만났던 절망을 만난다고 그것 때문에 누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누림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고 자손대대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며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묵상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끝나는 그곳에 이루어질 소망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다. 진정한 누림이란 끝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다.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놓치고 살아갈 뿐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가족들 주셨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고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고 있어요. 진정한 누림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어차피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새겨가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누림의 시작입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손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진정한 누림이 끊어지지 않는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한계점을 만나고 끝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만남도 끝나고 사업도 끝나고 직장도 끝나고 모든 건 다 끝나. 이 땅의 삶도 끝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끝나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의 새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명절에 또 우리 모든 삶들 속에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누림을 누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손들 구원의 놀라운 누림을 누리고 끝나는 바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로운 소망이 열려서 매일매일 진정한 누림을 살아가며 그 앞길이 열리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